불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 마귀는 마음의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힌두교나 이런 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참나 자리는 더럽힐 수가 없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생각 차원, 생각 감정 차원에서만 마귀는 작용해요. 참나 자리를 어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놈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영역은 거긴 못 들어와요. 순수한 자리 못 들어와요. 생각에서는 가지고 와서 작용을 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게 한다든가, 자꾸 불안한 감정이 나게 한다든가, 자꾸 상황이 이상하게 보이게 한다든가, 이건 할 수가 있지만 밝은 정신은 딱 밝은 분한테는 어떻게 못하는 게 그 자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긴 밝음인데 밝은 자리라고 하는 거는 어둠이 없다는 얘기죠. 절대 어둠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수 있는 영역은 우리 마음까지, 그러니까 마음의 이 생각, 감정, 오감 차원까지 헛것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딱 참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것들은 사실은 힘을 행사합니다. 왜? 그러면 아까 기도 이렇게 참나가 잊어버리면 기도 약간 순수하게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참나 자리에 자꾸 익숙해지면 몸에서도 좋은 호르몬이 더 나와가지고 예.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무처럼 느껴지는데 그쵸. 익숙해지면은 점점 뭐 사랑, 평화, 행복 이런 것이 더 강해지는 그게 와요. 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없는데 딱 좋은 줄도 모르겠다 하는 단계가 처음이면요. 좋아져요. 황홀해지고. 그래서 불가에서 일선정, 어떤 선정에 들었냐 기준이 경안락이에요. 경안락이 오느냐. 경안락은요, 몸이 가벼워지고 안락한 기분이 드느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호르몬 나와야 일어나잖아요. 그 호르몬 나오냐 안 나오냐가 선정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똑같죠. 기독교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분이 안락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인체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요, 몸도 어디 불편하면 거기 불편한데 신경 쓰이고, 뭐 어디 아프고 막 이러는데 아프던 데가 아픈지도 모르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 해야 염담허무라고 해요. 내려놓다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언제 나오냐면 내가 설득당했을 때예요. 제가 지금 내한테 아무 일 없다, 걱정 없다, 모른다, 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멈추긴 했는데 지금 뭐냐면 아주 진심으로는 안 쉬니까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로 모르겠다 하고요, 진짜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좋은 줄 알고 나와요. 기분이, 너가 기분 되게 좋구나 하고 나와버려요. 그걸 끌어낼 정도예요.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호르몬,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나오게 할 수 있느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마음만 컨트롤해서 그걸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인이 되는 게 사실 명상의 달인이에요. 이런 분들이라야 이 상황을 갖다가 시야가 계속 이 몸과 이 상황은 계속 시야를 좁아지게 만드는 것들 뿐인데요, 늘 넓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진짜로 좋으니까요. 기분 안 좋은데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 육체적 조건 다 똑같거든요. 성자건 사람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게 모른다 해야 나오죠. 고민하고 있으면 잘 안 나와요. 그거 문제인데 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근데 잠시라도요, 단 몇 분이라도 다 모르겠다, 존재 자체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모른다나 괜찮다 아니면 감사하다로 해야 돼요. 몰라, 내 지금 들고 있는 짐을요, 내 느끼는 이 짐의 무게를 모른다고 하셔야 되고요, 존재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죠. 그냥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 나라는 존재감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을 계속 감사하다만 해도 돼요. 그 마음을 늘 한 5분 정도만 끌고 가시면, 모른다든 괜찮다든 감사하다,
편안하다 다 좋아요. 한 5분만 끌고 가시면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실제로 한 5분까지 끌고 가시면요, 잡념 없이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고 진짜 평안해지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평안과 감사와 그런 고요는 하나님 아니고는 안 와요. 줄 데가 없어요. 그럼 이게 그냥 알 수 있죠. 그때 자비심이 일어나고 다 좋은 게 다 따라와요. 그 성령의 뭐 9가지 은사니 뭐니 하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예언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성실 뭐 선의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제가 살만하니까. 근데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한 사람도요, 한 7년 병 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좋을 수가 없어요. 시야가 안 좁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픈데. 7년이 아니라 우리 한 달만 아파도 우리 성격들 다 최악이 될 겁니다. 주변에 도저히 감정 못하게 할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당연한 얘기죠. 시야가 좁으니까요. 나 아파 죽겠는데 그거밖에 신경이 안 쓰이니까 당연히 시야가 좁아지죠. 근데 기분 좋은 사람이라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기분 좋음이 전달되잖아요. 기분이 무조건 좋으셔야 돼요. 도인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요,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냥 나는 매일매일 기분 좋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난 무조건 좋아할 거다. 나는 그 방법을 안다. 무조건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왜냐면 우리 안에는 절대 우울해하지 않은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 순수한 자리. 그 자리 나는 바로바로 접속하는 법을 안다는 것 뿐이죠. 하나님하고 난 바로바로 만날 수 있다. 그거 자신 있는 분은 나는 우울할 일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난 하나님 바로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다. 아무리 험한 일이 생겼다 해도 하나님하고 하나 됐을 때 기분 안 좋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불교분들은 그게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또 그게 문제예요. 불교는 하나님 만나면서도요, 본인이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을 못해요. 내 불성 만난다는 생각만 하지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또 못해요. 우리 불교는 무신론이고 자꾸 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요,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좀 뭐 열리신 분들은 어느 종교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막히신 분들은 또 거기가 벽이에요. 예전에 제가 돌아가신 청화스님 그 곡성인가요? 전라도 거기서 딱 그날 설법하는데 그날 갔는데 그날 그런 얘기가, 그날 좀 그분이 좀 깨어 계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한참 해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들으니까 오신 분들이 좀 오늘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할까라고 하실 정도로 이 자리가 하나님 자리고, 그분은 종교 통합을 좀 강조하셨던 분이라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냥 기분 좋으셔야 돼요. 뭐 하는 거 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으셔야 돼요. 이게 기분을 강요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분 좋아지셔야 도예요. 도는 절대 기분 안 좋은데 도 없어. 근데 막 그러면 뭐죠? 이렇게 탄압당하고 도 때문에 그런 경우 고행을 겪고 하는 것도 그래도 저 내면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싫은데 하면요, 위선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위선이거든요. 싫은데 억지로, 분위기가 다 이런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면 속이 좋지가 않죠. 논어에도 보면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즐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숨기랴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숨기랴. 그렇죠. 다 알겠죠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위를 하지? 돈이 좋아서요? 도가 좋아서요? 돈이 좋아서. 근데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나? 아니면 도를 진심으로 좋아하나까지 보면 그 사람이 다 나오죠. 근데 보통은 좋아서는 하는데 진심까지 아니면요, 또 고수준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좀 아래 수준.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신기하게 락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공자님은 되게 즐겁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술에 갖고 돌고 하면 그 진짜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요. 에고는 힘들었겠죠. 에고는 힘들어요. 근데 저 내면에서 그 에고의 또 한 부분은 그 락을 계속 즐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논어에 보면 안자 칭찬할 때요. 안자는 이 표주박 하나에 밥 먹으면서도 그 즐거움을 고치질 않아 라고 칭찬해 주고요. 본인만 해도 800에 하고 뭐 채소 반찬에 먹고 800에 하고 누워도 락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락 얘기를 해요. 즐겁다라는. 이 락을 고치면 안 된다. 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이 락이 없으면 이게 재미없죠. 같이 공자 문화에 많이 같이 공부해도 즐겁다는데 누구 하나가 안 즐거운 채로 있으면 특히 그 양반은 지옥고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마하리시라고 인도의 대성자인데 옆에만 가도 깨어난다는 성자예요. 그래갖고는 그 수제자분한테 다른 제자가 와서 그 선생님 옆에만 가도 뭐 이렇게 그 지복에 빠진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수준 따라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를 들어줘요. 내가 아는 제자 중에 진짜 시공했던 사람 마하리시 옆에서 그 사람은 마하리시 옆에 가는 게 지옥이었다라고. 왜냐면 다 즐겁다는데 자기만 안 즐거우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가면 다 기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기쁠까? 이 사람 갈 때마다 지옥인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막 자책을 하게 되고. 그거는 사람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엔 뭐냐면 즐겨야 끝난다는 거죠. 기분 좋아요. 사람은 싫은 거 못 하니까요. 그게 희노애 락 중에 락이 아니죠. 그 락이 실제로는 그냥 참나 자체가 락인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 참나를 묘사할 때 상락아정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상자 영원한 자리고 락 늘 즐거운 자리고 I am that I am처럼요. 나일 뿐인 자리고 청정한 자리고 요 네 가지 조건이 참나 자리의 조건이에요. 네 개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접속하면 즐겁겠죠. 그 염담이라는 건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 자리 접속했다는 징표예요. 즐겁다라는 거. 염담이 즐거울 염자, 즐거울 담자인데요. 근데 이게 참 왜 방신도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하나의 집단 어떤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거기는 얼굴에 보면 그게 게임도 그러고요. 다 즐거워서 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참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즐겨도 탈이 안 나는 건 참 이 순수한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한 가지씩만을 쓰면 예. 이게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냥 그것만 딱 가지고 하면 예. 방신도 집단도 예. 즐거우니까 이건 신이 제대로 만난 것 같은. 그 마약 중독도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살인 중독도요. 즐거우세요. 희열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왜곡된 어떤 모습이죠. 찾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요. 쾌락주의자가 있잖아요. 에피크로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그 쾌락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양반들 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원래 제가 만약에 붙인다면 지복주의자들이에요. 지복주의자들. 그러니까 인간한테 행복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는 락이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락 중에 최고의 락은 뭐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때예요. 그래서 아타락시아 평정심을 유지할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실 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와전된 거예요. 쾌락주의자 이 자식들 갈 때까지 가고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렇지 그 양반들은 쾌락이란 걸 연구한 거예요. 우리 삼일신고만 해도 영도 쾌락하리란데요. 결론이 쾌락주의자예요. 삼일신고도 그 사람들은 그걸 판 거예요. 쾌락이란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계속 연구했더니 최고의 쾌락은 뭐냐? 명상할 때요. 다 내려놓고 쉴 때. 그 외의 쾌락은 다 일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해요. 쾌락주의자. 그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예. 하나는 에고의 아주 극치고 예, 예. 하나는 또 아까처럼 참나의 극치인데 예. 그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게 좀 하나같이 보일 수 있죠. 우리가 볼 예, 때는 예. 바라볼 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무슨 락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복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에고를 초월했을 때의 즐거움인지, 에고가 자기 욕망을 해결했을 때의 즐거움인지가 다르죠. 근데요, 살인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광신도가 즐거운 것도요, 사실 그 즐거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와요. 즐거운 자리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우주에서.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왜곡됐느냐? 왜곡된 거죠. 태양빛은 같은 태양빛인데 우리가 왜곡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다 락을 찾고 있는 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욕망이 이렇게 크잖아요. 요게 메꿔졌을 때만 행복이 와요. 그럼 메꿔졌을 때만 사실은 하나님이 잠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람은 가만 못 있어요. 그게 사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 순간적인 낙이라는 건요, 결국은 참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해결됐기 때문에 잠시 생각이 쉰 거예요. 그때 참나가 비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무슨 원리로 그게 비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할 때 즐거웠단 말이에요. 또 하면 그러면 이게 쾌락주의자들은 거기서 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락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럼 원리를 연구해 보면 욕망은 고립해 있는 거고, 고립 메꿔졌어서 잠시라도 부족감을 하나도 못 느낄 때요. 잠시라도 더 필요한 게 없다. 우리가 욕망 해결됐을 때 그러죠. 죽어도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순간 최고. 이 순간 최고 할 때 느끼는 건 사실은 그때 잠깐 하나님하고 접속해요. 참 묘하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마약으로 찾고요, 범죄로 찾고 다 찾고 있어요. 잠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락이라는, 왜 그래서 제가 이런 평안이라 락은 절대 하나님으로밖에 못 온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그 자리를 찾고 있어요. 내 에고가 영원히 쉬기를. 근데 다른 거는 다 영원히 안 쉬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돼요. 신상을 달라, 또 다른 거. 이제는 더 이상 에고가 조용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행위로는요, 에고를 일시적으로밖에 입을 못 다물게 해요. 에고가 다물어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에고를 다물게 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명화를 봐도 되고요, 자연 명산을 가도 와 할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꼭 자연에 하나님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마약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와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면이 참나가 언뜻 비쳐요. 그럼 그 맛을 못 잊어서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하나는 그 네오이즈라는 거기 게임회사 다니십니다. 달리기를 할 때 그 극단에 이를 때 결국 뭐냐면 엔돌핀하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에고가 와 행복하다 해야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엔돌핀이 나오죠. 극한에 이르면 나와요. 그래서 몸이 아픈지 이제 모르게 되는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 사실은 그때 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했더니 무릎이 파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즐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네오이즈 강의 때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이, 육상 아니고도 달리기 아니고도 느낄 수 있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지복감을 설명해 드렸더니 그거래요. 자기가 느꼈던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핵심이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었어. 예. 그게 뭐냐면 그게 맞아요. 그 욕망이 딱 들 때 내가 그때 에고가 쉬잖아. 잠시 쉬어요. 그래요. 생각을 쉬는 게 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나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왜 쾌락에서도 낙을 느끼는데 예. 꼭 그걸 가느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센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쾌락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쾌락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두 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락은 하나예요. 기록하면 풀이가 쉬운데 예. 두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육체적인 그쵸. 쾌락과 우리 정신적인 쾌락을 이렇게 나눠버리잖아 지금. 항상 그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네요. 에고가 입 다물어야 락이 와요.
만족했으니까. 예, 만족할 때만 내려놓은 거지. 예. 그 순간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못 내려놓으니까요. 뭘 채워줘서 내려놓게 해요. 그래요. 자기가 제일 그 좋아하는 그걸 했을 때 잠시 채워져요. 근데 또 움직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다.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에고가. 깨진 항아리. 예, 깨진 항아리라는 겁니다. 못 채워요. 물을 부으면 잠시 물이 찬 것 같아요. 다 새버려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걸 연못에다 던져버리면 늘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연못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걸 채우려고 연못이 하나님짜리고 참나짜리인데 그 자리 아니거든요. 빨리 부으면 순간 채워진 것 같지만 금방 새버린다. 다시 텅 비어 있어요. 다시 더 갈증에 빠져요. 그러고 나면. 왜냐면 느꼈었으니까. 예. 좋아하는 그 기억은 있거든요. 그렇지. 하나님 만난 것만큼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근데 못 채워요. 결국엔 못 채워요. 돈으로 채울 것 같지만 못 채워요. 여자로 채울 것 같지만 못 채워요. 예, 더 깊은 갈증이 남아요. 좋았던 기억만큼 전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걸 찾아서 또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굴러가요. 계속. 그런데 참나를 찾은 분은 턱 틀어 막아버려요. 그걸 자기가.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그냥 틀어 막아요. 이게 도인과 중생의 차이예요. 불가에서도. 하나는 채우는 거고 하나는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채워지니까. 예.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니까. 예, 락이 사실 둘은 아니에요. 근데 근원은 하나인데 나와서는 둘이에요. 예, 근원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락의 뿌리도 결국에는 그 자리예요. 락은 다 한 근원이에요. 상라 가정이 그 락에서 나와요. 근데 왜곡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 순간은 왜곡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놨으니까. 그 순간만 일시적으로 그렇죠.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으로 왜곡이 되니까 그렇지. 다시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요. 못 찾아요. 다시 찾으려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래졌는데. 그러니까 그 조건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해가 돼요. 예. 근데 다음에 만나면요, 이제 에고는요 더 센 걸 바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이 안 와요. 그러면 더 센 걸 찾아요. 그러니까 점점 일이 힘들어져요. 더 센 거가 또 어디 있나요? 그러면 점점 이게 욕망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현상계에서 해결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란 말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하는 걸 연구해 보셔야 돼요.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하나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그게 인류의, 이게 원래 인류가 태어날 때요 매뉴얼로 같이 나와야 돼요. 마음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매뉴얼이 딸려 나왔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안 나오니까 성인들이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라는 게 매뉴얼이에요. 마음 사용 설명서. 근데 그걸 빼는 게 단서를 달아줘야 되는데 락은 한 가지다. 근원이 하나다. 그 락은 하나예요. 모든 건 하나예요. 고요, 평안, 락 이런 건 다 에고가 멈췄을 때만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걸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고요, 일시적인 락은요 결국에는 에고가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거기 편견과 그게 쌓여 있어서.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성을 찾는 것도요. 이성을 만나면 왠지 제가 만족이 올 것 같아서 찾는 거잖아요. 그 만족은 결국 하나님 자리에서만 오는데 우린 거기서 잠시 그라도 좀 고요해 보자라는 심산이죠. 근데 또 갈증이 일어나니까 이 이성이 아니었나 보다. 내 짝이 따로 있는데 내가 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해서 이제 다른 짝을 소울메이트를 찾겠다고 또 찾아다녀요. 그거를 메꾸고 싶다는 열망이죠. 그러면 결국 빨리 도를 가르쳐 드리는 게요. 가정 평화에도 나중에 다 이게 혼자 즐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혼자 만족시키는 법을. 안 그러면 밖에서 찾으면 끝이 없죠. 이거는 그 락이 하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문답이라는 게 정말 간단해요. 무조건 락에 들어가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는 사. 이는 사에다가 뭐라고 해요? 스탑되죠. 툭툭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몰라라는 게 좋은 이유가 몰라? 하면 멈춰요.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거든요. 뭐가 부족한지 모르면 사실은 락이에요.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야 갈증이 나서 시끄러워져서 결국 물건을 사다가 그걸 메꾸는 식인데요. 나 뭐만 있으면 좋겠다는 갈증인데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걸 사서 메꾸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내가 뭘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자꾸 놔버려요. 그러면 뇌는 락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호르몬이 나오고 실제 락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요, 명상법이에요. 사실 그냥 감사하다고 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한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락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그 광신에서 하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참 애쓴다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쓴다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안 하셔도 더 깊고 은은하게 갈 수가 있는데, 너무 그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 락에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뭐죠? 그런 유의로 하는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한 만큼 또 부작용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생각적으로 우리가 어떻든 만족한다고 느낄 때 똑같은 세로토닌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사람들은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짜로 또 어떻든 그 감정을 가짜로도 주입시키면 거기 도달하면 나온다 그래요. 지금 그거에 대한 표현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같은 근원이 같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억지로 웃어내려는데 그 원리를 지금 좀 저는 알고 하자는 거죠. 원리가 다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철저히. 이게 순리예요. 리치를 따르면 그냥 원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쉽게 알아보게 못했지만 원리를 다 넣어놨어요. 답을 다 줬어요, 우리한테. 그 자리만. 그걸 찾아내시기만 해요. 원리만 알면, 눈치를 봐서 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 먼저 알아차신 분들이 성인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 써주시고 가고 그런. 락은 그 하나입니다. 에고가 입 다물었을 때 나와요. 에고가 궁시렁궁시렁하면 안 나와요. 노래도요, 딱 듣고 와 해야지 기분이 좋아지죠. 저 노래는 뭔가 부족한데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와 해야 돼요. 와 하는 여자 만나야지 딱 입 다물어지는 거. 아, 이 여자는 뭐가 좀 문제고, 이 여자는 이게 문제고, 이게 벌써 이런 말이 공시렁거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그 천생연분 만났네, 콩깍지 씌었네 하는 게 남이 보면 좋냐 너 막 하는데 본인 눈에는 와, 이게 이미 호르몬이 나와버린 거죠. 콩깍지가 호르몬이에요, 사실. 옛날 분들이 그걸 느낀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 같다는 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뇌가 다 좋아 보이고요. 그러다 이제 호르몬이 싹 거치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또 이런 자연계의 신비가 그냥 둘이 눈 맞아서 빨리, 자연계는 자꾸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요. 둘이 좀 눈 맞게 해야겠다면 호르몬 둘이 나오면 끝나요. 둘이 호르몬 나오면 끝나죠. 그래서 애 낳고 났더니 호르몬이 싹 거치네. 자연계는 할 일 했거든요. 지금 자연계는 목적을 이뤘거든요. 건고는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호르몬 싹 걷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건건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 자연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 자연계를 보면 동물들도요, 그 발전기가 되면, 사실 발전기라는 게 자연에서 움직이는 거죠. 씨를 퍼뜨리라는 자연계의 현덕이에요. 현덕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동물들한테서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하고 나면 정신 차리면 새끼가 이미 생겨있고, 이렇게 자연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니까요. 보면은 그 동물계에서 앙커스컨 막 그 보면 막 처절한 얘기들이잖아요. 쥐가 죽을 때까지 사정하다가 죽을 때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뇌에다가. 무섭죠, 자연이. 어떤 동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 움직이는 게 우리 염색 그런 유전자나 호르몬을 통해서 사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죠. 계속 봐서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던가, 이게 알 수 없는 작용들이 있어요. 자연계에서도요, 그 예전에 봤는데 뱀이 어떤 그 뭐죠, 그 동물, 그 쥐랑은 다른데 수달같이 생긴 몽구스. 뭐 그렇게 생기는요. 몽구스는 근데 뱀 잡지 않나요? 네, 잡아먹어요. 뱀 잡아먹는 게 몽구스. 몽구스 아니고 좀 비슷한데요. 다른 건데 평소 뱀한테도 먹혀요.
도망 다니는데요. 어떨 때 되면 이제 과학자들이 헷갈린 게 늘 이쪽이 위인데 어떤 때는 얘가 얘를 잡아먹어요. 공격을 해요. 어떨 땐가 조사해봤더니 이 개체수가 너무 줄 때, 개체수가 너무 줄면요 하늘이 그렇게 움직여요. 호르몬을 바꿔버려요. 뱀이 또 쫄아요. 신기하죠. 뱀한테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이쪽에다가는 공격해도 해라고 해요. 그럼 공격을 해요. 뱀이 도망가요. 언제 되냐 보니까 개체수가 너무 줄 때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있는 증거만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그걸 자연의 뭐라고 말하고 자연의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건건작용이죠. 하나님의 현덕이에요. 전체를 계속 균형 잡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그게 노자에서 말한 무의무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없어요. 각각 다 그 마음을 살짝 틀어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막 뭐 한다고 설치는 것도 사실은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순리대로 하자 하는 게 사실 정답인 게요. 막 내가 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큰 결에서 맞으니까 된 거죠. 그게 틀려면 얼마든지 틀 수 있죠. 사람만 틀어버리면 틀어버리면 그만. 그러니까 사슴인가가 집단 자살을 하는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예. 진짜로 절벽으로요. 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가서 우리가 봤을 때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게 신의 작용이에요. 예. 그거를 풀지 못했거든요. 균형. 똑같아요. 균형을 균형 잡아주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것들은 남겨놓고 연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환극작용이죠. 사람보다 낫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니까. 네, 이게 환극작용이죠. 균형 잡아주는 이 작용. 이게 무의무불이에요. 한 게 없잖아요. 시공간에서 안 잡혀요. 그 범죄, 이게 일종의 범죄라면 범죄는 아니지만 없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무불이라는 건요. 물증이 하나도 없는데 다 저기서 한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서. 이게 묘미 있죠. 예. 이게 명덕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덕을 품기만 하면 저절로 도덕적이 되는데요. 왜 도덕적이 됐는지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지를 깨어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명덕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 명덕이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명덕을 밝힌다는 게 명덕이 밖으로 나와버려요. 명덕에 정확하게 포커스만 맞추면. 그러니까 이게 무의무불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불가에서 아무리 선한 공덕을 다 지어놓고도요. 회양하라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고는 거들었을 뿐 안에서 다 이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혜와 힘이. 그래서 불가에서도 그걸 회양한다 그래요. 돌려버려요. 부처님덕으로 돌려버려요. 그걸 내가 했다고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엄청 하되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노자도 똑같죠. 공덕을 엄청 짓되 무의로 하라고 하는 게 너가 한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명덕이 한 거지. 하나님 자리가 한 거지. 에고는 그 표현 도구가 됐을 뿐이지 에고가 한 게 아니지. 근데 에고가 뭘 해보려고 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진리. 내가 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 붓을 맡겨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걸 얼마나 알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말은 맞아요. 그 말이. 내려놔야 돼요. 그게 무의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도 노자식으로 번역하면요. 유의로 하지 마시고 무의로 하시라. 어떻게 아무튼 락이라는 것도 그 근원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락이 되는 거죠. 에고를 쉬면 락이 와요. 그냥 그 공식이에요. 이거는.